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코로나가 터진 지 얼마 정도 되었을까요? 네, 코로나 터진 지 만 1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이 작년 1월 22일에 중국 우한시에서 한국에 넘어온 그 사람인지 확진자로 확인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상을 완전히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뭐 처음에는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가지고 뭐 마스크 오보제로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온라인 등교도 하고 또 온라인 수업 또 근무도 이제 큰 회사에서는 재택근무로 이제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또 우리 교회도 이제 바뀌었잖아요.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 성경 공부도 이제 진행하고 이렇게 이제 보이지 않는 이 작은 이 바이러스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이렇게 이제 바꿔놨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처음에 정말 개인적으로 혼돈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알지만은 좀 적응하기 힘들더라고요. 형제자매님은 1년이 넘은 시점에서 이 코로나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생각했으면 하는 것이 이 코로나와 함께 일어난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또 코로나 같이 우리 각 개인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또 여러 가지 곤란한 일들이 우리 가정에 우리 개인에게 일어났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있는지요. 저는 오늘 제목이 이제 주권자이신 이제 하나님이라는 교재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이분을 제가 준비하면서 많이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지금 상황을 이해를 좀 하게 되었습니다. 배운 바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제 관점에서 볼 때 이 끝이 안 날 것 같고 계속 길어질 것만 같은 이 코로나를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전염병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온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자, 주권이라는 이 단어는 삼위일체라는 단어처럼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주권은 세상에서 가장 큰 국제적 업무에서부터 숲속에 아주 작은 이 새가 떨어지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약에 주권자이신 이 하나님이 이 코로나 이 팬데믹을 중단시키지 않겠다고 결정하신다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백성인 우리를 분명히 지탱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사실을 이 하나님의 주권을 아는 지식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모든 손길은 그분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언제나 자비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 모임에서 가진 줌으로 하는 세미나를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호주에 계신 이강일 형제님이 참석하셨어요. 그분이 호주에 계신데, 그분이 이렇게 들어오시자마자 인사하는 말이, 줌은 코로나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네 라고 말하더라고요. 호주에 계신 분이 한국에서 하는 그 세미나를 이 버튼 하나로 이렇게 참석을 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은 이 포스트 코로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코로나 이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하더라고요. 미국에서 발표한 1년 동안에 많은 이 교회 사람들을, 그 교인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거의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신앙이 오히려 약화된 게 아니라 좋아졌다는 거예요. 아주 긍정적으로 좋아졌다는 거죠. 유명한 과학자 그 아이작 뉴턴 아십니까? 아이작 뉴턴 좀 많이 들어봤죠. 그 뉴턴이 만유인력 법칙 미적분을 발견했는데, 언제 발견했는지 아십니까? 1664년 전염병이 돌 때였습니다. 최초의 팬데믹이 전 유럽을 엄습한 그 흑사병으로 인해서 그 뉴턴이 집에 갇혀 있을 때 이 만유인력의 법칙, 이 미적분이 발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뉴턴에게는 오히려 이것이 기회였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역사의 주인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구속사에게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또 그분은 쉬지 않고 그 보좌에 앉으셔서 일하고 계십니다.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할 수 있는 이 설펄저는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라는 그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한 적이 있으신데, 이 구절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신자에게 더 큰 위로가 되는 속성은 없다. 신자는 가장 어려운 상황과 가장 혹독한 시련에 직면하더라도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허락하셨고 또한 통제하시고 모든 것을 선히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한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실 수 있는 그분의 권리, 곧 하나님의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자신의 손으로 이루신 일을 빠짐없이 지배하시는 왕이시라는 이 교리보다 신자에게 더 큰 만족을 안겨주는 교리는 없다라고 스펄전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하고 위대하고 확실한 이 교리를 정말 싫어하고 거기에 대해서 강하게 거부를 하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을 제외하고서는 다른 것들은 뭐 부담 없이 이렇게 받아들여요. 하나님께서 별들을 만드신 것, 또 하나님이 햇빛과 비를 내려주시는 것, 또 이 바다의 이 파도들을 이렇게 잠잠케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시면 그들은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이제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전하는, 우리가 증거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바로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네, 마태복음 28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28장 18절에서 20절) 지상 명령이잖아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다 아시는 말씀인데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이 지상 명령인데 이때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서 자신의 제자들을 세상에 구석구석 그렇게 이제 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자신에게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낼 때 이 주권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 말씀의 진짜 의미는 이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다. 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 모든 사람들과 모든 상황을 다스리는 권위가 내게 있다. 너희들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굳은 믿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모든 상황을 총괄지휘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그분의 신성과 능력을 믿고 기뻐한다면 우리는 두려움이나 걱정을 넘어서서 항상 매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신학자 아브람 카이프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인데요,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책에서 그가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전 영역 중 그분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곳은 단 1제곱인치도 없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전 영역 중 그분의 것이라고 외치지 않으시는 것은 단 1제곱인치도 없다. 그러니까 모든 영역을 통치하신다는, 통치하고 계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이 정말 믿을 만할까요? 그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나를 다스릴 수 있을까요?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신가요? 온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분이신가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이 놀라운 이 교리, 얼마나 선하고 믿을 만한가를 몇 가지 제가 사례를 들어서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의 경우입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때 어떤 나라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죠? 네, 바벨론에 의해서 침략을 당했습니다.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할 때의 일인데, 침략 후에 포로 호송이 몇 차례 있었나요? 3차례 있었습니다. 3번에 걸쳐서 1차, 2차, 3차. 그런데 맨 먼저 침략 당하자마자 그때 1차 때 누가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다니엘이 억울하지 않았을까요? 2차도 있는데 3차도 있는데 왜 1차 제일 먼저, 그것도 나이도 그 어린 나이에, 제 딸 연수 나이, 이 고등학생 그 어린 나이에 이 다니엘이 왜 끌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놔뒀을까요? 막지 않으시고, 그것도 맨 먼저 1차 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뒤에 이어서 2차, 3차 이제 포로로 잡혀올 유대인들, 하나님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다니엘을 먼저 1차 때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2차, 3차 때 자기 백성들이 포로로 왔을 때 그 시점에 다니엘은 이미 이 바벨론에서 굉장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라가 3번 바뀔 때 5명의 왕을 계속 섬겼던 그런 총리였거든요. 그 다니엘의 입김에 의해서 2차, 3차 때 이 포로로 계속 끌려온 그 자기 백성들을 그발 강가에 배치했습니다. 그곳은 어떤 곳이냐면 유브라데스 강이 만나는 지점으로 최적의 장소였어요. 최고의 장소에 그의 입김으로 거기에 가장 비옥한 땅에 거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민족과 달리 그의 민족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특별한 이 대우를 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선한 하나님의 주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 하나님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한 목적을 이루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인생은 항상 이 모양이야, 문제는 계속 해결되지 않고, 그 사람 나를 괴롭히는데 변화되지 않고,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은 왜 끝이 안 나는 거야? 이렇게 그가, 이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그런 태도로 계속 말하고 살았다면, 그런 생각 가운데 살았다면 이 다니엘의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의 인생은 정말 다 할 수 있죠.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했다면 그는 영원히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라진 존재가 되었을 것입니다. 다음에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죠.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랑하시되 온전히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 아들을 사랑하시는 그분을 사랑하시는 그만큼 똑같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사랑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 아들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제 아들 유연이가 이제 수능 시험을 치고 보통 학생들이 그런데 집에서 한가하게 보내는 아들을 위해서 집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있어요.
유은이 엄마 얼마나 바쁜지 그 엄마의 생각 속에 이제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갈 것도 아닌데 신병 검사를 위해서 막 이렇게 알아보고 또 뭐 운전면허 시험 준비를 위해서도 또 학교 기숙사를 위해서도 유튜브도 찾아보고 또 전화도 해보고 또 홈페이지로 뭐 이렇게 몇 군데 막 뒤져보고 얼마나 열심히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이렇게 인도할까? 어떤 길이 더 좋은가? 뭐 열심히 이렇게 알아보는 그의 아들을 향한 그런 모습을 볼 때 정말 아들을 위해서 올인하는 우리 자매를 보면서 이게 엄마의 사랑이구나. 그렇다면 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하셨을까요? 철저한 계획을 하셨을 거예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곳을 정하셨죠. 또 예수님이 해야 할 일들 하나하나 빠짐없이, 그리고 언제 어떻게 죽음을 맞이할지 다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설계하셨으며 그대로 모든 것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그 시간보다 앞서거나 미뤄지는 그런 일은 전혀 없었고, 아무도 그분의 허락 없이는 예수님께 해를 입힐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비록 한낱 인간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신 그만큼 우리를 100%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일도 우리에게 결코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21절에 보면은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하리며 악인에게는 앙화가 가득하리라. 자, 의인에게는 어떤 재앙도 임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의인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절대적인 그 믿음을 가지고 그때 이 종의 길을 벤 칼을 들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사람들이 볼 때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께 이 죽음의 잔이 주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죠? 유대인들이 건넨 잔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죽인 빌라도, 자기를 죽인 유대인들, 로마 병사들, 단지 그들은 예수님 상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큰 그 계획을 이룰 수 있게 했던 그런 돌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를 재판하는 그 빌라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처형을 이렇게 십자가의 처형을 부르짖는 유대인들에 대해서도 전혀 원한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주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고 또 그 계획을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런 통로로 보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사항들을. 이제 다윗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1절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1절. 여기 이 내용은 다윗 왕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 이 다윗 왕과 용사들이 이제 피하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네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네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아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래야 했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리더라. 이 또한 이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 사무엘 하에서 다윗 왕과 그의 왕의 그 강력한 용사와 함께 이 압살롬을 피해서 숲으로 피신하는 그때 이 시므이라는 자가 다윗 왕과 그의 용사들을 따라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막 욕하고 저주를 막 퍼붓는 그런 장면입니다. 왕을 향해서 어찌 그 욕을,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감히 왕인 나에게. 그때 옆에 있던 용사가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자, 이건 주님의 주권을 모르는 군사 입장에서는 이제 합당한 말입니다. 당연한 말이죠. 당연히 그래야죠. 그런데 그 욕설을 들은, 저주를 들은 이 왕의 태도를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시므이가 나의 잘못을 기억하게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셨다면 그가 입을 열어 나를 저주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신 일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에게 대적할 필요가 없다. 이 다윗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결코 쉽게 한마디 말도 내뱉을 수 없다는, 즉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지식을, 이 진리를 갖고 산다면 우리의 시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다르게 보인다는 거죠. 우리의 삶 속의 소소한 일상들이 달리 보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일까요? 이러한 지식과 이러한 이 교리, 이 진리를 갖고 우리가 산다면 어떻게 보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괴롭게 하도록 허락하셨구나를 믿기 때문에 우리를 험담하는 사람 있죠. 또 문제를 일으키는 그러한 동료나 이웃들, 또 우리를 시기하는 사람들, 그 누구에게도 적대감을 느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도록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두기로 허락하셨구나. 그래서 나는 그 사람이 돼서 원한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막 불평하면서 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그러면 그 성도는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나의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지 못해. 하나님의 주권 믿을 수가 없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권자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속에 썬뿌리를 가지고 어둡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그분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어떤 일도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대항하고 나에게 대한 나쁜 말을 한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며 궁극적으로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요셉의 경우가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그 상황을 접근하고 그걸 이해하고 상대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욕하고 저주했던 그 시므이는 그 왕 앞에 단칼에 죽었을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망칠 수 있는 딱 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나 자신뿐입니다. 나 자신뿐이에요. 내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망치는 사람인 거죠. 내가 신실치 못하게 나를 향해 비추는 그 빛을 따르지 않고 그것을 계속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큰 손해를 보는 사람은 나라는 것입니다. 매분 매초 모든 사람들, 모든 사건들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일어난다는 것을 정말 믿고 산다면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말씀대로 범사에 인정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선하신 그분께서 일어난 일이구나. 이렇게 할 때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힘과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욥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욥기 40장 2절에 터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에게 하는 말이죠. 그 33장 13절에 엘리후가 욥에게 한 말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13절은 무슨 의미일까요? 욥이 엄청난 그런 고난에 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질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일어난 그 말할 수 없는 고통과 그런 큰 사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왜 답을 안 해주십니까? 그 질문을 하고 있을 때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께서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의 많은 이유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의지합니다. 하나님은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올바른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당신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제가 예를 마지막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차역이 어디에 있죠? 서울에 있죠. 서울역. 동시에 그 서울역에 많은 홈으로 많은 기차들이 막 들어옵니다. 수백 대의 기차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또 매일같이 10만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 큰 역에서 그 짧은 순간순간마다 많은 기차들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뭐가 있냐면 신호 통제소가 있습니다. 그 신호 통제소에서 기차를 통제하기 위해서 신호를 조정을 합니다. 또 차선을 이렇게 바꿔요. 거기서 기차의 움직임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컨트롤을 이렇게 하는 거죠. 어떤 기차는 초록등을 켜줘가지고 너는 가도 되고, 또 어떤 기차에게는 빨간 등을 너는 아직 오면 안 돼, 이렇게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서로 충돌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떤 기차에게는 초록등, 어떤 기차에게는 빨간 등을 켜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틀간 아주 긴 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온 그 그런 기차가 이제 서울역으로 온다면 그 기차가 그 기차역으로 거의 다 들어오려고 하는 그 시점에 빨간불이 탁 들어온 거예요. 빨간 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못 들어왔어요.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기차들은 다 지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데 그들은 그런 기차들을 보면서 막 불평하는 거예요. 답답해하면서. 맨날 이래. 왜 나에게 이런 거야? 먼 시간 동안 이렇게 힘들게 왔는데 왜 빨간 등이야? 10분이나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초록등이 켜지지 않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 기차만 보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기차는 이미 벌써 도착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신호를 통제하는 통제자는 그 모든 기차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차가 가는 것을 허락할 수가 없어요. 너희들 불평하니까 너희는 가도 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기차와 충돌하는 것입니다. 각각의 기차 안에는 승객들이 자기 기차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체 그림을 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신호 통제소의 계획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호 통제소에 있는 통제자는 어느 기차는 빨간 등, 어느 기차는 초록등을 주는지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 이유는 무엇이죠? 여러분의 기차가 사고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조정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을 정지시켰는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통제자는 그 정지시킨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지혜를 믿어야 되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우주 신호 통제소에서 모든 나라를, 모든 사람들을 통제하고 계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의 삶 가운데 빨간 등을 켜줘요. 왜 나에게 맨날 빨간 등이야? 그런데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 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잘 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주직근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정말 중요한 진리입니다. 자, 아주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 길이 험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과 승리하는 삶은 어디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음을 믿고 살았으면 합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이 놀라운 진리를 배우게 됩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며 우리의 마음을 넓혀주는 그런 힘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므로 하나님 당신의 자녀로서 정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